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의 힘으로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그리고 구약 시대에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된다고 그랬죠.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데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셨는데 그걸 다른 표현 세 가지로, 안다는 표현을 똑같은 표현으로 다른 두 가지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안다, 또 영접한다, 또 믿는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네,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거든요. 빛으로 오신 그분을 몰랐다. 그런데 그분을 영접, 환영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오늘 12절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영접, 안다, 믿는다. 그래서 지난 그 시간에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 고난주간이 있었으니까 두 주를 건너뛰고, 그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나눈 부분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은 것이지만, 야, 내가 믿으면 그때 구원받고 내가 안 믿으면 구원받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것조차도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그 받아들인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된다. 여러분 12절 이 구절을 우리가 볼 때 이 자녀가 된다라는 말씀에 좀 집중을 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13절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3절 보여주세요. 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뭐하지 아니하고 나지 아니하고, 나는 거 있죠. 나는 거,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게 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자들? 난 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 모든 현상들은 어떤 전제가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뭐가 아니라고 말해요. 첫 번째, 혈통이 아니라고 그러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택한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 아니고 육정, 사람의 어떤 그 생식, 자연스러운 그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낳으면 부모가 믿음이 있으면 애들도 믿음이 있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3대다 4대다 5대다 이게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아들들이 예수 반드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 웅변, 교육. 여러분, 성경을 똑같이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그러면 누가 하시는 것이냐? 우리가 이 부분은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다짜고짜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니, 난다는 게 뭐예요? 난 이미 났는데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뭐예요?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다시 나오는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질문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제가 잠깐 이 부분을 다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에 믿으면 자녀가 된다라기보다 이 거듭났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꼭 이해를 못하셔도 되겠지만 이해하시면 더 좀 풍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이 부분을 우리 조금만 설명하고 그 다음을 가볼게요. 야고보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여기 있습니다. PPT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낳았다고 그랬죠. 좀 전에 뭘로 낳으셨다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 자, 물은 제가 지금 안 살펴볼 거예요. 성경만 좀 볼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듭나게 생명을 주시는데 뭘 사용하실까요, 여러분? 좀 전에 읽었잖아요.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인지 몰라요. 에이, 예수님 죽었겠지. 예수님 비슷한 사람이겠지. 못 알아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말씀, 야, 이 구절 봐. 아마 유월절 어린 양, 제사, 성막, 모세가 뱀을 든 거 이런 거 말씀하셨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쭉 듣는데 이상하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누구의 역사일까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이와 같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께서 죽으셨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게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안에 내가 있다.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 그 안에 내가 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 믿어지게 하는 것은,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시는 것은 누구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거예요. 이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어난 생명은 한번 태어나고 다시 죽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영원토록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놀라운 신비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이 부분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뭐라? 말씀이라. 자,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이 들어올 때 내 마음에 그것들이 믿어진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혹시 아직 안 일어나신 분들은 기대하십시오.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7절도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죽으셨다. 죄와 율법과 사망의 이 시스템 안에 있던 우리를 예수 안에서 처벌 이미 하셨기 때문에 더 처벌받을 어떤 것이 없고, 이젠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여러분 믿으시죠? 예.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를 아들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죠?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부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한테 아버지 부르려면 원래는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못 불러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들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을 때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예수가 머리시고 그의 몸인 지체가 되는,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의 아들 안에서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예로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놀라운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는데 두려움의 대조적인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감히 하나님께 예수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신다? 지금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전엔 두려움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무섭기만 합니까? 그건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을 발견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성경 속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단순히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6장 4절. 마태복음 6장 초반부에는 이제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야, 구제할 때 너 하나님 앞에 이거 했다고 그래서 자랑하지 마라. 은밀하게 해라.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누구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저도 이제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이 저한테 어떤 자랑할 일이 있으면 길거리에서 만나서는 좀 애들이 쑥스러워하더라고요. 길거리에서 만나고 아빠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잘 안 그러더라고요. 집에 와가지고 아빠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선생님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나하고 무슨 일이 있었어. 자랑을 저하고 둘이 있을 때 하지. 여러분 아빠 앞에서 자랑하는데 일부러 이렇게 관객 동원하는 아들 보셨습니까? 그럴 필요 없죠. 예, 아빠기 때문에. 예. 자, 조금만 더 볼게요. 8절.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본받지 말라. 기도할 때 중언부언 말을 막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고 저렇고 말을 막 많이 해서 사람들 옆에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 사람은 참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 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 너희 누구요?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 안에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됐다는 걸 굉장히 깊이 말씀하시고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자유와 영광과 기쁨입니다. 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건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예수 안에서. 조금만 더 보지요. 자, 26절. 마태복음 5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너네 염려 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왜 그러냐? 그러면서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야, 말하자면 너는 아들이고 저기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나 얘들은 아들 아니고 집에서 정원에 키우는 애고 저희 농장에 키우는 그런 새들이잖아. 아니 집에서 키우는 그런 물질 같은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집에서 키우는 거니까 기르시는데 너는 아들이잖아. 예수 안에서 내 아들이. 내 아들 예수 안에서 너희도 아들이 되었잖아. 염려하지 마. 이게 아들이 누리는 자유라는 말이죠. 기쁨이라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이제 7장으로 좀 가봅시다. 7장. 마태복음 7장. 11절. 마태복음 7장 11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린다.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누구에게? 자식에게. 여러분, 이 대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자식에게 줄 안다. 자식은 다르다. 이 문맥을 보시면 아들이 떡을 달랬는데 누가 돌을 주겠냐? 너는 자식이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누구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프라이드와 이런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제 방에 있는데 우리 성도들 제 방에 올 때는요, 어떻게 오시는지 여러분 어떻게 오십니까? 제 방에 올 때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오시더라고요. 저는 목사고 여러분 성도고 그런 것 같아요. 똑똑똑 그러시죠? 어제 제 아들이 왔습니다. 제 방에. 어떻게 왔을까요? 가짜고짜 문을 팍 열고 들어와가지고 제가 경건하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감히 와가지고 냉장고를 뒤지더니 단 한마디 했습니다. 이거 먹어도 돼요? 이미 따르고 있어. 예, 따르고 있어. 먹고 그 다음에 제가 옆에서 이렇게 그래 먹어라 이렇게 보니까 제 방에 오는 모든 성도들은 경건하게 앉습니다. 다 이렇게 경건하게. 걔는 어떻게 앉았을까요? 한 발이 벌써 책상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물론 이제 지금 어리니까 좀 그렇지만 계속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잘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좀 몸이 안 좋은 분이 계셔요. 좀 오랫동안 안 좋은 분이 계셔가지고 한 번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 목사님 제가 너무 오랫동안 아파서 힘들어요. 아우 제가 이게 참 뭐 해야 될 것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회사에서 누가 회사원이 계속 몸이 아프면 여러분 짜증나죠? 그렇죠? 같이 일하는 사람이 계속 아프면 짜증나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그거 다 떠맡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심지어는 가족 중에서도 막 이렇게 아프면 좀 인간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네,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다른 게 자녀가 아프면 짜증이 납니까? 불쌍합니까? 불쌍해요. 불쌍해요. 자녀는 달라요. 이게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대하는 것과 자녀에게 대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아프면 불쌍할까요? 짜증이 날까요? 짜증이 나면 회사 사장이고 불쌍하면 아빠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 안에서 무엇인지,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쁨인지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좋기만 하니까 하나님을 막대해도 되느냐?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부모님 존경하시죠? 부모님 존중하시고 사랑하시죠? 예, 함부로 못해야 합니다. 우리 아빠 이름 함부로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어디를 보시냐면 5장 48절을 한번 보시죠.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누구처럼?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 성경에 이렇게 안 써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처럼 온전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닮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들들이 아빠 닮고 싶다 그러면 참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죠. 네. 참 아버지의 좋은 면을 보면서 나는 우리 아빠처럼 이렇게 되고 싶어. 여러분 그런 모습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엄마처럼 이렇게 되고 싶어. 참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머니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의 안 하시네요. 네. 자, 근데 거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빠를 닮고 싶은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죠.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8장 15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시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네. 한 구절 더 보죠. 마태복음 6장 15절 한번 보십시다. 6장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자, 누가?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섭죠? 왜 용서하지 않지? 아버지가 용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하나님, 만약에 아버지가 아니시고 하나님 법관이면 지옥에 보내야죠.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하나님은 한 대 때리시죠. 발목을 부러뜨려서라도 똑바로 되돌려 놓으시죠. 그게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아버지가 잘못해도 괜찮아, 해 그렇게 살아. 그게 아버지입니까, 여러분? 아버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는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맘대로 살고 죄 짓고 살면 하여튼 발 모가지를 분질러서라도 주께 다시 데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게 미워하고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아들로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도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그래서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들로 대우하신다는 것을 쭉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 나오잖아요. 그죠? 탕자 비유가 나오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집에 있는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아버지께 모든 것이 자기 것이야. 이 둘째 아들은 집에 나가고 아버지 것 다 미리 받아가지고 화랑방탕하게 썼어요. 근데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큰 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평소에 염소 새끼 하나도 잡아준 적이 없는데 이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가산을 다 말아먹은 이 나쁜 놈의 자식을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흥하고 삐지죠.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야, 내 것은 다 네 것이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내 거 맞습니까? 맞다고 그러셔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주실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인 줄 믿습니다. 네,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큰아들은 집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 아빠, 오늘 한번 저 염소 한 마리 좀 먹고 싶은데 같이 드실까요? 여러분, 저는 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빠, 오늘 짜장면 같이 먹을까? 그리고 저랑 같이 짜장면 먹으면 참 기쁠 것 같아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지금 아들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 와가지고, 뭐 딸이 와가지고 저녁에, 아빠, 오늘 야식 같이 먹을까? 냉장고에 있는 거 다 해가지고 막 김치 여기다 묻히면서 아빠랑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십시오. 아빠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찾는 거예요. 아버지의 도우심을 날마다 얻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의 영광을 바란다는 말씀을 보여주세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나무나 개들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이제 고양이 많잖아요, 우리 동네에. 개들은요, 이게 남의 걸 이렇게 뺏어 먹고 남의 거 훔쳐 먹고, 고양이도 얼마나 참 처량합니까? 그렇게 사는데 그 뭐 한번 잘못 그 쓰레기통 뒤졌다가는 사람들한테 돌 맞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나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무들 그냥 어느 날 사람들이 베어버리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피조물은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광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을 해도 혼이 나긴 하고 꾸중은 듣지만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꾸지람을 받을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을 바라는 그런 깊은 마음의 믿음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맨 끝장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사무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약성경 505쪽입니다.
다윗이 평생을 굉장히 잘 살았어요. 이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사건 이외에는. 근데 이제 나라가 부강해지고 백성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인구를 조사하고 싶었어요. 우리나라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를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교만이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도 내가 좀 좋은 왕이고 좋은 정치인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어. 군사도 이렇게 많아. 그래서 요압을 시켜서 인구 조사를 하는데 나중에 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하나님이 갓이라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13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세 가지를 고르라고 말씀을 하죠. 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냐. 다윗이 인구조사한 그 죄로, 벌로. 또는 원수에게 석 달 동안 쫓겨서 도망가면서 고생하실 것이냐. 혹은 왕의 땅에 전염병이 있을 것이냐. 이런 세 가지 초이스를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무섭죠.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죠. 근데 다윗이 여기에 대해서 좀 특이한 대답을 합니다. 14절 보세요.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어떻다? 긍휼이 크시다. 지금 자기를 벌하는, 자기 죄에 대해서 벌을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긍휼이 크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빠졌으면 좋겠냐 하면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세 개 중에 고르라고 그랬으면 보통 우리 답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1번, 2번, 3번 이렇게 답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1, 2, 3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믿는다. 사람 손보다는 하나님 손에 빠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마도 요거는 석 달 동안 도망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7년 기근 혹은 뭐 사흘 전염병 뭐 이 둘 중에 하나였겠지요. 근데 결론적으로 사흘 전염병을 줍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자유가 엿보여요. 여러분 이런 게 느껴집니까? 몸이 아파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죠?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확신이 들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다윗 안에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윗의 기대처럼 전염병이 치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여러분 이거 다 읽어보세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전염병으로 치려고 딱 서 있는데 그만하라 그래. 그만하라. 그리고 여호와 앞에 다윗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짓는 성전의 터가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곳이 돼요. 그러니까 다윗 안에 하나님은 나를 끊어버리시지 않는다라는 확신과 자유와 기쁨이 진노 중에도 있었어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유다가 망하는데 막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처음엔 하나님 앞에 이랬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실 수 있어요. 저 나쁜 사람들 왜 그냥 놔두세요? 근데 하나님 어떤 말씀 주셨죠? 야, 너네도 지금 망하는 것 같지만 너희는 망하는 것 같지만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내가 끊어버리지 않고 바벨론은 지금 너네를 이기는 것 같지만 그 바벨론은 망할 것이다. 그래서 주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하심을 잊지 마옵소서. 주는 이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하박국의 말씀입니다. 뭐 무화과 나무가 없고 뭐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그치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고 있는 기쁨이에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저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통탄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탄식이 나오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의 변화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오늘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로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이렇게 가죠. 조금 전에 봤던 조금 뒤에 있습니다.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 8장으로 가보시죠. 구약성경 737쪽 제 성경으로 그렇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어떤 부분이냐면 좀 전에 이제 그 하박국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결국 바벨론에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요. 하나님 치셨어요. 근데 이 약속처럼 하박국에 보이신 약속 예레미야에게도 보여주셨거든요. 너네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약속처럼 진짜 돌아옵니다. 돌아오게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느헤미야를 대장으로 해서 성벽을 건축해요. 예루살렘에. 그 성벽을 건축한 다음에 집회를 하는 장면이 8장입니다. 말씀을 에스라라는 학사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해요. 자, 8장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뭐 했죠?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들은 이 말씀을 보는데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는 우상 숭배했고 예배는 했는데 집에 가서 장사하면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경고했는데 듣지 않고 그렇게 선지자 보냈는데 선지자 다 쳐 죽이고 그래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는데 자기들이 한 일들, 자기의 조상들이 한 일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진짜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하나님, 난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면서 백성들이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 우는 장면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9절에 계속 읽어보면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과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왜? 하나님의 성일이니.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그런 우리 죄악된 우리를 혼내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렇게 고생을 시키셨지만 다시 회복시키셨으니 네 잘못 때문에 슬퍼하는 일을 중지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일을 시작해라. 중요.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부모를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 마음으로 믿으세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시고 계시고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마음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자의 최고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잘못하면 잘리는, 이렇게 하면 너 내 아들 아니야 라는 자리로 부름을 받지 않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안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는 그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